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을 파악한다면 이 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나사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사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름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나사로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뜻은 히브리어는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나사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에 대한 것은 분명히 비유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부자가 있었고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 옷이죠. 뭐 비단 옷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색 옷은 염색한 옷을 가리킵니다. 자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염색은 대부분이 다 이 조개 내장으로, 조개를 이용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 한 벌을 염색하려면 적어도 조개가 약 3,000개 이상의 조개가 들어가야 염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색한 옷은 굉장히 비싼 옷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염색하지 않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 부자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색 옷, 그리고 베옷, 속에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런 속옷도 있고 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게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는 밖에 부자의 대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음식물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 22절 보시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사고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천국,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들의 사상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즉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가는 곳,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대로 거지가 바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하데스라는 것은 아주 어떤 깊은 장소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지옥하고 큰 어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지옥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어떤 깊은 장소다.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하고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다는 거. 그러면 묻습니다. 왜 여기 있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또 반대로 왜 여기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가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구원론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쉽게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을 듣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인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을 보면 유대인들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 이 구원론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도 이들이 분명히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었고 이 구원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를 드신 겁니까? 구원론에 대한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이들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바로 부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부자도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음부에 갔느냐? 이게 이들의 의문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을 꼬집고 구원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본문을 보는데 본문 16장 먼저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앞에 비유가 있지만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유대인들도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공적이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신 본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